예, 오늘 우리 열왕기하 9장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교체하셨습니다. 예후를 이제 요람을 버리시고 예후를 세우셨습니다. 요람이 누굽니까? 요람이 아합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렇죠? 아합의 손자입니다. 그런 요람을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예후를 세우셨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요람이 왕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21장에는 그 나봇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열왕기상 22장 그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함께 너무나 악을 행하는 것을 보시고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의 집안을 어떻게 하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아합이 이세벨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세벨이 악독하였다. 이러면 어떤 선입견을 가지게 됩니까? 완전히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더러운 악한 그런 행위, 못됐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악함이다, 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바리새인을 어떻게 칭찬하시느냐 하면은 예수님도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율법을 법으로 알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것으로 천국 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독사라고 했습니다. 그 혀로는요 악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악행을 저질렀다.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였다. 그런 것들로 기준 삼기를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삼기를 내가 막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죄고 선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세벨이나 아합은요, 그들이 믿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 종교가 가르치는 바에 충실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라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신념으로 만드는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요. 사람의 신념은요, 절대로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세벨과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멸하라고 하셨느냐? 왜 아합의 집안은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나쁜 짓을 저지르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신념으로 만든 사람의 종교를 어디 위에 두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위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 위에 두었기 때문에 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 땅이 어딥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땅이 어딥니까? 이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냐면 바로 예후를 세우신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후를 세워두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저 아람 왕 베나닷이 있었는데 그 베나닷을
죽여버린 하사엘이 지금 왕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하사엘 말씀을 우리 참 길게 나누었지. 그 하사엘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지금 하사엘은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청년들을 메어치고 또 잉태한 여인들의 배를 가르는 그런 지금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요람이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부상을 입었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와서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요람이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전쟁을 하던 그 어디였습니까? 길르앗 라못에서 지금 이제 요람 왕이 있는 곳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 그 성문을 짓고 계셨던 그 보초병이 참 멀리 보니까 먼지를 일으키며 누가 오고 있는 것을 보았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왕에게 알리니까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마병이 가서 예후를 맞이했지요. 자, 왕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하니까 예후가 뭐라 그럽니까? 너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 아니, 좋은 일이면 좋은 일이 있다. 나쁜 일이면 나쁜 일이라고 말하면 될 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너와는 상관이 없다.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왕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예후에게 왕의 말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는 말이 너와는 상관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왕에게로 가고 있는데 이 일이 너와는 상관이 없다. 이 사람은 누구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야 살겠습니까? 이 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어디에 설 것인가? 우리는 어디에 설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이 가르치는 철학, 윤리, 도덕, 법은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지식은 사람을 어디에 서게 만듭니까? 사람의 신념에 꽁꽁 묶거든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단을 그 마음의 신념으로 삼은 그것에다가 꽁꽁 묶거든요. 예후가 너와는 상관이 없다는 이 말을 들은 기마병은 순간의 판단을 지금 잘하는 겁니다. 예후가 지금 뭔가를 가지고 오고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바로 예후를 따릅니다. 자기 왕을 버렸습니다. 자기 왕은 지금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가 설령 부상을 입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이 기마병은 판단하는 겁니다. 예후가 왕이 되겠구나. 그런 예후가 이 기마병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니하고는 상관없다. 이 말은 뭐냐? 너는 빠져라. 나 너 살려두겠다. 거기서 나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 기마병을 보내죠. 근데 그 두 번째 기마병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후는 그칠 것이 없이 요람에게로 향하여 달려갑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보초병이 그 광경을 왕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요람이 자기 전차를 준비해가지고 나봇의 땅에서 예후를 만납니다. 나봇에 대해서는 저번 주에도 말씀을 나눴지. 나봇은 사람 이름입니다.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자기가 왕궁을 짓고 그렇게 있으면서도 그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땅, 포도밭입니다. 그게 얼마나 넓은 땅인지 모르겠지만 참 사람의 욕심이 보십시오. 왕이 그렇게 화려하고 넓은 땅을 가졌으면서도 그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나봇에게 그 땅을 팔아라 그러니까 팔지 않았죠. 왜요? 율법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은 팔면 안 되거든요. 이것도요, 구원을 보여주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은요, 팔지 못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진실로 기업은 무엇입니까? 기업은 어디입니까? 내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10평짜리 아파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60평짜리 아파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12평 아파트, 넓은 땅을 가진 사람이 있고 땅 한 떼기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우리가 짊어지고 갑니까? 진실로 우리에게 영원한 땅, 영원한 기업은 또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땅, 빼앗길 수 없는 땅.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율법은 그걸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신 기업, 그 땅은 팔지 말아라. 혹시 빚 때문에 저당을 잡혀서 넘어갔잖아요. 정하신 때가 되면 돌려주어야 합니다. 수넴 여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도왔다. 그 여인이 가나안 땅에 7년이 흉년이 들자 블레셋으로 피신했었습니다. 7년 후에 돌아왔을 때 그 수넴 여인은 자기 땅을 돌려받았잖아요. 나봇의 포도원, 왜 나봇이 팔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업은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입니다. 그것만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율법은 그걸 보여주십니다. 나봇은 그 율법을 언약으로 믿었기에 자기 땅을 팔지 않았지요. 그런데 아합이 나봇이 그렇게 완고하게 자기 땅을 지키려고 하자 아합이 찔찔찔찔 짰습니다. 찔찔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꼴을 본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우느냐? 저 나봇이 내한테 땅을 팔지 않으려고 한다.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그 내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아주 야비한 수법을 씁니다. 아주 간사하고 불량한 사람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모함합니다. 어떤 회의장을 만들어서 두 사람이 모함을 합니다. 증거가 충분하다 이거죠. 두 사람을 세웠어. 하나님을 나봇이 모독했다. 내가 들었다. 율법에 의하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봇이 죽었어요. 나봇이 죽었으니까 포도원 주인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뺏어서 이세벨이 아합에게 그 포도원을 넘겨준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 나봇입니다. 그 땅에서 예후를 만난 겁니다.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내 너희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반드시 멸하겠다. 하나님이 거기서 언약을 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히 내가 천국을, 인생은 나를 배반하였지만 내 그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줄 것이며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음을 내가 율법으로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으로 보여주었는데 그걸 너희가 빼앗아 너희는 내 약속을 무시한 것이고 내 약속을 없이 여긴 것이다. 이런 엄중한 죄악인 겁니다. 여호와의 그 언약을 감히 사람 따위가 무시한 겁니다. 그 벌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후손, 그 아들 여호람 반드시 갚을 것이다. 하필이면 예후가 여호람을 그 나봇의 땅에서 만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저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시겠습니까? 잔인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제 오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한 그 단호하심을 또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